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육체 훈련은 의지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지할 수 있는 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지하게끔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 마음에 영접하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믿어 주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출발부터 춤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셔츠를 입고 있었으면 다 풀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풀지 않고 일단 위에만 맞춰보려고 그럽니다. 그냥 그대로 살지. 누가 본다고. 또 이렇게 또 스스로 괜찮은 척합니다. 틀린 것.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제 자체를 끝내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여서 진짜 문제인 인생의 문제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와 질서가 회복이 되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와 질서, 그리고 사람이라는 사랑의 대상인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게 되는 결자하게 되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한 사람은 절대 스스로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사귐이 없기 때문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은 오직 예수가 내 주인이고 나의 생명입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만 나를 통치하십니다. 예수님만 나를 완성하게 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뭘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선한 윤리, 도덕, 종교적인 자기 재능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라 갖다 바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어떻게 멈출 수 않을까? 예수님과 사귀니까. 누가 도와줘?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도와주십니다. 그냥 한번 기도합시다. 6장에 들어가. 책의 내용은 없습니다. 6장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고민이 되어 갈등이 되었어요. 성령이 이 책을 읽게 하시면서 기도가 무엇일까? 누구에게 기도를 배웠을까? 가르쳐 줄까? 교회당에 모여서 금요 철야한다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맞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저들이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저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던지게 한 질문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난 체느라고 내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걸 몰랐으니까 나중에 알게 됐죠. 이제 또 범죄함을 각오해서는 있었구나. 나에게 진짜를 가르쳐 주시려고 진짜를 질문하게 하셨구나. 진짜를 알려면은 진짜인 예수만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사귀게 하십니다. 예수만 알게 하십니다. 더 알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아버지를 아니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건 누구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소개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소개해드리는 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만을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되고 오직 예수만 통치 안에 있고자 하는가? 자, 그래서 성령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감감무소식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왜 그랬을까요? 라고. 왜 나에게 그렇게 임석현 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소개하고 성령님을 끊임없이 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끊임없이 소개했는데 왜 여러분에게 이제 입장을 바꿔 나에게라는 여러분이 나라는 주어로 바꿔서 나에게는 왜 이것이 감감무소식이었을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질문을 해봐야 돼. 질문을 해야죠. 자, 누구에게? 성령님.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죠. 성령님께서는 모든 진리하는 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성령께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기억나게 해서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성경의 저자라고 그랬죠. 성령님은 장래일도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래요. 성령님만이 죄들을 범죄함을 죄와 죄들을 다 들추시고 알려주신다고 그랬죠. 심판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이 하나님의 오르심 이걸 알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다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이 알려주신다고 그랬죠. 성령님만이 알게 해주신.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니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죠. 자, 여러분은 어떠냔 말이죠. 질문. 자, 이 질문을 해봐야지 내가 출발이 잘 되었는지 출발이 틀렸는지 단추를 잘못 끼웠는지 잘 끼워졌는지. 우리는 또한 중간에 단추를 잘못 낄 때가 많습니다. 첫 단추. 왜? 과정들 중에 항상 우리는 약해서 넘어지. 그러면 어때? 풀어야지요. 다시 채워야지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하지 않고 싶지 않아요. 한번 삐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이 틀렸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범죄함들 몸에 배어 있습니다.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예, 상처도 범죄함인 거예요. 아니, 상처는 다른 사람의 줘서 내가 받은 건데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 범죄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우길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상처에 운운하고 있는 것이죠. 자, 틀린 거라니까요. 틀렸다. 자, 예수 믿기 전에 범죄함은 예수 믿음에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지질 않아요. 이유는 내 죄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아버지가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피 속에 덮으셔서 거룩하게 해준 것이지 내 스스로가 거룩하게 된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죄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은 죄성이 그대로 담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죄들의 지속은 어떻게 해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범죄함들을 하나님 떠난 이 죄와 이 죄의 결과들을 계속 알려줍니다. 알려주시는. 그래서 이 범죄들을 들추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죄들을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추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합리와 정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성령께서 예수 피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옳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범죄함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한 것이 뭐라고요? 범죄라고요. 그건 세상이 옳다고 주장한 것을 여러분이 옳다고 주장한 그 세상이 옳다고 주장한 누가 옳다고 주장한 마귀가. 우리에게는 선한 성품들이 좀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죄라는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에게 선한 것이 좀 있다고 우기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그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출발이 틀렸습니다. 출발이 예수여야 됩니다. 그런 예수로 출발했지만 과정마다 연약하게 범죄합니다. 내 중심에, 내 이기적이에, 내 자랑에, 내 욕심에 훌르덩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의 죄들의 본질이 들춰졌다는 것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그 용서하심과 사랑하심 죄들이 인정되고 고백되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진 것이 인정하고 회복되는 겁니다. 이래야 사귐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들은 사귐을 끝내버리게 만드는, 멈추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지만 사귐이 끊어지지 않아요. 사귐이 있을 때 성령께서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저자가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7번의 부활하를 이렇게 명령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우리에게는 이 특권을 갖고 있다. 하나님 명령이다. 자, 여러분 이대로 해보셨습니까? 이대로. 몇 주째 똑같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시작하실 바랍니다. 해보셨습니까? 더 깊이 넓게 성령과 함께 예수 명령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오늘도 질문합니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속에서 당신의 죄들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주실 때 당신은 예수 피 속에 있는가? 그러면은 예수 피 속에서만 범죄들을 인정하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인정한다는 것은 뉘우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스스로 보상해서 만드는, 이거는 영 예수 피 속에서 여러분의 죄들을 들춰질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아니면은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성령께 당신의 죄들을 들추실 때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까? 위의 질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피 속에서 내 죄들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왜요? 이 범죄들 용서하시고 내 범죄함에 슬퍼서 쓰러져 있는 나를 귀신이 얼마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고 그러니 더 사랑하게 되죠. 당신의 부흥이 시작되었고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며 성령님에 의해 기도에 몰두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할 게 없어요. 계속해서 뭘 기도해요? 네, 무슨 일이 있어야지만 기도하고 예수가 출발이 되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떤 것들이 임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는 것이지 없기 때문입니다. 곧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주어가 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부터는 삼위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어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너는 복의 통로다. 너는 야곱의 사람 같이 덩쿨이 넘쳐서 다른 사람을 풍성해 줄 것이다. 모아가지고 막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고 막 생각하는 것. 이건 괜찮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금방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예수님이. 약속이라고 그랬죠. 성취 실행하신다고 그랬죠. 오늘도 또 읽어봅시다. 몇 주째 읽은 게 모릅니다. 읽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본질이고 전부예요. 갈라디아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살아주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 안에 살게 하고 있냔 말이죠. 나는 믿음이 없어요. 당연하게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게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누구하고 하나님과 예수하고 사귀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죽었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사는 거에 그렇게 살아주시냔 말이죠. 그러면 살아주신다면 사귀어서 그분에게 예를 해야지만, 예수님께 예를 하면 사라지는 거지. 말씀은 좋은데 아직도 시작이 기준이 나요. 오직 예수로 완전히 몸의 훈련, 지금 성령의 훈련, 이번 훈련입니다. 영과 사귐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로 이렇습니까? 정말로 나 할 줄 아는데 이미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계획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그 다음 14장 26절 그 다음 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우긴다면 착각하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착각하지 마시라고. 앞으로 할 일들을 알려주십니까? 내 계획 속에서 말고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계획,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왜? 알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바쁘거든요. 그리고 없으면 쉬워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이에요.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틀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 오면은 세상에 있는 이것들이 모두 끝나고 예수님의 짐을 지고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짐을 지고 하는데 그 짐은 가볍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이 땅에 살으실 때 무거웠을까 가벼웠을까요? 가벼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짊어지는 짐은 가볍다. 만약 예수님이 무겁고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하기 싫다고 하고 왜 내가 이런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으면.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무거운 짐은 그랬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를 섬기려고 너를 살리려고 아버지께로 인도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너의 죄를 끝내주려고 내가 남에 달려 죽어야 된다. 성경대로 무거운 짐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같이 가는 세상에 있는 것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니 기도가 무거운 짐이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승해서 예수님께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터득하려고 하는 그냥 무거운 짐인 거예요. 자, 요한 1서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누구로만 알 수 있다고요? 성령님으로만. 근데 자기가 안 돼. 근데 성령님을 또 모른대. 모르는 것이 당연히 알 수 있어서 성령님을 소개해 드렸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집중적으로 또 책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르쳤지만 아는 또 집중적으로 책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선생님이 좀 되셔서 좀 어른이 좀 돼야 할 예수 믿은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다시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된다. 그 이유는 예수님, 성령님께 예수님과 사귀, 예수님을 살자. 예수님을 소개해도 여러분이 스스로가 거절을 해버렸다. 무소식이 돼버렸다. 누가?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 예수님께 이해하는 사람만이 성령이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려주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만 주인 되고 예수님께 굴복 처복종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완전한 주인으로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를 통해서 알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계셔서 성전을 삼아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전이 되었다는 것. 내 각자가 성전의 본질입니다. 예. 기본이 그걸 떠나서는 그것도 없습니다. 모욕당할 준비 되셨습니까? 욕먹을 준비 됐냐고. 누구?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안 보여주면 짜증내고 예수님을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직접 모욕을 당할 핍박을 당할 욕을 먹을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영광을 드러냅니다.
예수의 영광을 드립니다. 벌벌 떨고 있으면요, 자기 영광이 갈까봐, 자기 얼굴이 상할까봐 성령이 봐주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성령은 어디로 이끌어서 마귀에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영광을 지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창조 목적입니다. 전에는 이랬다, 이제는 이렇게 되셨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빛이 들어와서 그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 겁니까? 그 영광을 보여주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그걸 하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귐입니다. 사귐 속에 기도밖에 없어요. 사귐 이퀄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야 사귀어야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사귀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귐에 안에 사랑이 실현이 되고 사귀어주고 섬겨주는 거.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는 아무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면 오, 나 너무너무 잘했어. 그렇지. 예수를 따라가면 모욕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께 예배하면은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은 힘들고 지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박수 반을 잘 보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명령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알게 되고 그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됩니다. 따라서 기도는 성령님의 계시와 지혜로 알게 되고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품에서 예수의 명령이 기도를 실행시켜 주십니다. 또 기본을 설명합니다. 예수는 여호수아는 야훼는 구원이십니다. 뜻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지혜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 메시지를 행할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 또한 그 내용을 그리고 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사귐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기도의 출발 과정은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오직 예수입니다. 기도는 사람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 설명, 가르침, 직접 배움으로만 알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해주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조건도 오직 예수입니다. 모든 기준, 근거, 원인, 이유는 오직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 근거와 기준이 되고 원인과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수란 누구인가? 주인입니다. 구원입니다. 왕입니다. 세상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증언하시고 증명하신 얼굴이 형상의 영광이십니다. 모든 필요를 먼저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 정답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기도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갈망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기도를 실제해내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므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진리 곧 기도를 행하게 해주십니다. 나는 기도를 모른다. 기도 이유 곧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기도하는 법도 모른다.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른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마음은 원하지만 금세 포기한다. 기도를 시작해서 끝까지 구하지 못한다.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낭망의 폭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예수님은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갈망하게 해주시고 다시 부르짖게 해주십니다. 항상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생명과 부활과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위로와 회복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므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여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곧 온전한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를 회복하시고 온전한 사귐에서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과 생명과 부활과 공의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시며 성령님께 심은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가 맺게 해주십니다. 나는 간절함이 없다. 확신도 없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성령님과 온전한 사귐의 도움으로 사귐에 집중하게 해주실 때 예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함과 확신의 심령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 신음하는 소리만으로도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미 신음하도록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또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부활의 삶을 알게 해주시고 기꺼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처음부터 이상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내세우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통해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선물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기도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받게 해주십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뭘까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려주시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도는 방법은 오직 예수입니다. 기도의 방법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도록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조건이 기도의 방법이며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과 직접 1대1로 전인격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의 사귐이 지속돼야 됩니다. 사귐의 주권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주권도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입니다.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인이란 뜻이 무엇이냐? 나는 오직 예수님의 소유인물입니다. 예수님만 소유입니다. 소유주의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께만 통치를 받습니다. 나를 완성하시면 오직 예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죠? 예수 이름으로. 왜 그랬을까?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화해주는,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속량해 주시고 내 죄를 덮으셔서 아버지와 화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아버지 것을 아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아들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아들만이 아버지 걸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의 영만이, 성령만이 아버지 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받아서 그대로 하시던데 성령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직 예수님.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할까? 예수님이 나를 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얘가 임석현입니다. 내 피값으로 샀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보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보증을 서시고 인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 서신 게 어디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십자가입니다. 그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썼으니까 예수님이 이름으로 했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만 사인해주고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품고 아버지에게 나아있어. 내가 아버지 보좌 앞에서 아버지께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당연히 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했을까? 틀렸으니까. 내가 알려준 것이만 진짜야라는 거. 나머지 건 가짜야. 그건 네가 아무리 나를 잊어해도 아버지가 안 해줘. 왜? 그거는 아버지 계획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사인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네가 사인한 것이지. 내가 예수 이름 썼잖아요. 그건 도용이지. 안 해준다는 거지. 기도가 틀렸는지 옳은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예수가 주인이 아니니까.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중 예수 이름으로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피로 덮고 나를 지금 예수 육체를 뚫고 예수님이 어디로 하나님 보좌 앞에 끌고 나갔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거든요. 기도라는 것은 또 그냥 우리 잘못 생각이 있어요. 멀리 하나님이 떨어져 있어. 저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는 이 땅 저 남반구에 있는 나. 아직도 이런 자기 세상에 있는 가치관, 잘못된 구약의 가치관. 예수님이 직접 내 안에 들어오셨고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들고 나를 아버지 앞으로 지금 데려다 나왔다니까요. 나는 아버지와 대면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계획을 알고 부르짖겠죠.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내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이거 필요한데 정말 필요할까요? 아버지가 이걸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나는 사귐이 없어. 인격적이지 않아요. 나는 상처를 받고 나는 뭣도 못해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됐습니다. 출발하시면. 안 해. 왜요? 쉽지가 않아. 내가 주인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오늘 멈추시길 바랍니다. 현자부의 기도연맹의 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같은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당신 자신의 삶에서나 동역자의 삶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각성이 나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까? 성령께 당신의 삶과 사역에서 더 큰 능력을 주시기를 갈망하며 그분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수단임을 믿고 계십니까? 가능한 종호가 지난 후 매일 30분씩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러한 부흥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는 어떠한 시간에 언제 할 것인지 위에가 갖춰져야지 이 시간을 맞춰줘.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오직 그 영광을 위해서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